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가 밤에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일어나는 후지산을 젖혀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간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가 밤에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일어나 아버지를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을 데리고 일어나는 후지산을 젖혀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이를 아버지의 조상이었더라. 여기까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냐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어떤 방향성을 조금 잡아가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이 내용을 좀 정리 한 번 더 하고 가려고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뭐 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 롯의 두 딸이 그리고 아버지인 롯과 동침을 해서 그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후손을 낳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담하면서도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죄스러운 그 모습이 또 그대로 드러난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죠.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방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들춰내므로써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본문의 내용이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아브라함의 수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나중에 뒤에 가면 다윗의 수치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런 내용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인간의 어떤 죄의 현실, 그 본능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화적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방 나라, 특히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실체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배척하려고 했던, 비하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삼을 만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고 하실 때 보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롯이 얼마나 조금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비참한 삶을 결국 이제 살았는가, 그 근원이 결국 그 롯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단순히 그렇게 보는 구도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 자체를 자신들의 신화적 내용으로 삼아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비하하듯이 어떤 그렇게 보는 구도와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인간들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남과 나를 구분하는, 그래서 나의 나음을 증명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현실의 내용을 토대로 이 이야기가 쓰여졌겠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이것들은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현실과 나의 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늘 그 설명했던 내용인데 또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원래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은 이제 사실 하나님 없이도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죠. 하나님 없이 일단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이제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가 거치는 건데 본래적으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또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이 창조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스스로가 존재가 되는 이 현실로 들어왔죠. 그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데 죄에서는 일단 하나님 없어도 존재하는 나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제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이신 것처럼 스스로 존재이신 것처럼 너도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너도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스스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런 죄의 현실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 나를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어떤 그 근본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그 이 내면의 심리적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공허라 그러죠. 공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뭐 모든 걸 다 이뤘어도 인간들은 그 속에서 뭐를 느끼냐면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허함. 그래서 그런 공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건데 나 스스로 있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그 없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 진짜의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죠. 그렇죠? 외부에서. 네.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능력을 가지려고 하죠. 뭐 돈, 물질 이런 것도 소유함으로써 나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죠. 또 이게 어떤 의로움, 뭐 종교성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것을 정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이제 뭐 어떤 집에서 뭐 어떤 집에서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 대답할 말이 딱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니까 내가 목사를 하겠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나보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그거의 접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를 인식하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이게 나의 그 외부에서 나를 정의해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외부의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런 나를 인식하고 있고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나예요. 자, 나를 정의하는 것들을 이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런 것들이 다 나야.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뭐 탐욕, 비겁함, 수치 제가 이런 거 막 적어놨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인간의 그 죄 같은 것들이거든요. 죄의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정의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야, 이렇게 이런 모습이 존재야라고 느끼는 것들만 내가 내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나를 존재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인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이거,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걔네들은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만 이제 다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를 정의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그 정의를 하는데 결국 이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나를 끌어다가 외부에 있는 것들로서 나를 끌어다가 나를 정의 내렸기 때문에 내렸는데 그 외부에는 이런 어떤 이 나를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으로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뭘 쳐야 돼 여기다가? 요렇게 제가 개뼈다구 같이 생겼죠, 그렇죠? 경계선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 경계선으로서 작용하는 걸 뭐라 그러면 관념입니다, 관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의 경계선처럼 이렇게 나를 지켜내는,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나를 지켜내는 방어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념.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관념.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아씨 나쁜 새끼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나에 대한 이 관념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일단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늘 여러분 친구들 보면 좀 괜찮은 놈이 있고 나쁜 새끼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새끼조차도 자기를 나쁜 새끼로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해요.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좋은 놈이라고 하는, 물론 그것을 명확하게 뭐라고 적이 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좋은 놈이라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이 인간은 있어요. 그런 인간이 이제 자기를 정의 내렸던 어떤 이런 경계선 안에서 인간 스스로가 이런 것들로서 나를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남이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로서 나를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서 형성되어진 이런 관념의 틀들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일단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념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은 요런 이제 이 외부에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이런 요소들은 이제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끊임없이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 시기심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밖으로 끄집어낼까요? 그렇죠. 이 경계선 밖으로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속아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이 자기 수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발견되면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러면 약간 나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실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안에서 어떤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관념의 경계선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는 관념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를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관념으로 작동을 하는데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인간들은 많은 다툼을 해요.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교리 싸움 같은 거예요.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의 형태인데, 관념의 형태인데, 그런 형태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정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설이라고 하는 그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선택받았어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웨슬리안주의는 그게 아니야. 니도 노력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 왜 너를 도와줘 이래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어떤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얘한테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정의 내렸던 것은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넘어서 얘가 들어왔거든. 불쾌한 거야. 끊임없이 집어내겠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라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정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인간이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관념,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볼게요. 자, 이런 관념의 틀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이런 틀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요. 자, 성경이 있는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롯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르고 싶겠죠. 예. 그럼 아브라함을 자기하고 일치화시키죠. 아브라함을 끌어들입니다. 자기 안으로. 그렇죠? 예. 롯은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보니까 야씨 이런 놈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있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예? 이건 나한테서 거부하고 내치는 거죠. 들어줘. 내 관념 안으로 들어줘. 나를 정의낼 수 없고. 나는 그래서 롯하고는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은 나쁜 놈, 좋은 놈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예수님의 비유 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구분선을 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구분선을 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양과 염소죠. 심판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 했어요. 뭐와 뭐로 나눈다? 양과 염소다. 양은 누구예요? 아니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거든요. 그 의인이죠, 의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줬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염소는 뭐예요? 니들은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염소는 행하지 않은 자예요. 자, 그러면 나를 누가 일치시킬까? 양이 되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염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염소가 발견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발견될 듯하면 다 끄집어내야 돼. 나를 정의 내린 관념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돼. 됐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오른편 강도 있고 왼편 강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강도로 되는 되기 싫어요. 저는 원래 뭐 그것부터 하는데 혹시라도 강도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뭐 했는데요? 예? 뭐 착한 강도가 있나? 강도가? 예? 예. 그렇죠. 예. 왼편에 있는 놈이 예수님 보고 욕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는데 오른편 강도는 야, 니하고 난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분이야. 주여 나본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도가 되더라도 난 누가 되고 싶다? 오른편 강도는 내 관념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왼편 강도는 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도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요. 아브라함, 롯, 딱 그 사이에서 경계선을 끊고 우리는 아브라함 편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롯은 내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래 되죠. 그게 이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말씀드렸던 요거 볼게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인간들은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나로서 나는 발견되어지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죠? 예, 타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타자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뭐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와 너를 구분하는 관념으로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 읽었던 그 구절인데 에스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이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3장. 제가 설명이 좀 빠릅니까? 좀 정리하시면서 하시라고 일단은 PPT를 한 거니까 최대한 PPT 따라서 빨리빨리 갈게요. 예.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PPT에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23장 3절 보겠습니다. 23장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암몬하고 모압은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롯이 낳게 된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은 신명기에 딱 보니까 신명기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이 암몬하고 모압이라는 사람은 절대 우리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로 작동해요? 요 관념 작동해요.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은 나와 달라. 그렇죠? 절대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막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명확하게 구분하냐면 야, 너희는 절대 우리한테 못 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같을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달라라고 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하나의 법적 문서입니다. 그렇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이 말을 변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행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뭐 한다? 이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네가 그런데 지금 뭐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에 있는 기록인데 쓰여진 그 말씀인데 법인데 그걸 부정할 수 있겠냐? 예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속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지키려고 하냐면 이 관념 틀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는 끊임없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정의로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통해서 나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기타 등등 그런 교리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또 읽고 여러분도 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도 하고
어쨌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가 이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형태로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나를 증명하는 삶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인간들 안에는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왜? 자유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까? 원래 자유는 능동적 개념이 아니라 수동적 개념이에요. 매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매임이 없는 상태.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관념으로서 나가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나를 정의한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를 하고 있어요? 나를 매이게 만들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이 자기를 정했는데 율법 안에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종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를 매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율법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을 내가 확증받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해냈을 때는 자기는 엄청나게 뿌듯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걸 뭐로 증명합니까? 11조하고 금식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신앙행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벌써 다 왔네. 자, 그러면 계속 요거 볼게요. 요거 그런 관념 안에서 인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평가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자, 아브라함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죠. 그렇죠? 선택하신 자. 그 다음에 뭐 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족속의 조상이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이 또 인간의 그 신앙 행위들이고, 자, 롯을 보겠습니다. 철이 없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 좀 철이 없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서로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선택해라. 니는 좋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선뜻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래 하지도 않고 조카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지가 불수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철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죠. 도시의 번영과 호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롯이 저녁쯤에 성문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할 때, 저녁쯤에 해질녘에는 사실 성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성문에 있었던 이유는 저녁 문화가 활발히 있었고, 거기서 그 도시의 번영에 심취했었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어떤 그 모습이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잖아요. 갈 때마다 제단 쌓고 예배도 하죠, 그렇죠? 롯은 그런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홀히 했다. 근친상간이라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거 롯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과 암몬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또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알기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어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거나 들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설교의 주제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구도 속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를 지켜내죠. 롯과 다른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나로서 항상 그런 구별된 자리에서 나를 지켜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늘 캐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을 때 자, 그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모습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베드로라는 관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적으로 어디에 가냐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보냐면 정치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보수, 정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그런 걸 나눠서 대화를 할 때, 야, 당신은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를 두고 먼저 시작을 하죠. 자, 나는 파란색인데 니는 빨간색이야. 그럼 더 이상 그때부터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는 안 돼. 무조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하고 나는 교집합이 없거든. 그 색깔 안에서 이미 완전히 너와 나는 구별되어 있고, 나는 온전한 파란색이고 너는 온전한 빨간색에서 서로 지지를 먹고 싸우다가 답도 없이 끝나죠. 다시는 보나 보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못 버려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근친상간? 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왜 나와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가 다 죄의 현실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땅의 것으로서 우리가 났는데, 결국 그거의 뿌리가, 그 근원이 다 죄라면, 다 같은 토양에서 났다면, 형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다 똑같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처참한 나의 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죄는 지어도 뭐 이런 죄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죄의 현실이 그와 같은 현실인 거예요. 뭐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성경은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나는 뭐 어쨌든 지금 뭐 정치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여기서도 뭐 빨간색 파란색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안에 빨간색의 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파란색은 뭐 서민을 생각하고 그런다지만 자기 욕심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뭔가 그걸 해결하는 문제는 그 해결하라 하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볼 때 야, 저거 빨간색을 지지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간은 뭔가 탐욕스러운 존재, 자기만 아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파란색, 또 빨간색은 또 파란색 보고 또 공산주의자 아니면 뭐 어쨌든 빨갱이니 그러고 막 부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 그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현실을 인지 못하고 내 안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를 완전히 온전한 파란색으로 칠하든지 온전한 빨간색으로 칠하든지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든지 완전한 롯이 되는지의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인간들이 끊임없는 그러한 혼란과 싸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모압과 암몬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마지막 이제 요 PPT입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많으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갑니다. 그렇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쭉쭉쭉 또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십니다? 예수가 나십니다. 자,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칠했던 요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 인물들 말고도 인간들이 다 꼬라지가 거기서 거긴데 꼬라지 편해서 죄송합니다. 예, 인간들이 다 그런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며느리한테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입니다. 됐습니까? 공카부식 아닌가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낳았죠.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아. 룻은 누구였다고요? 예? 자, 예?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외국인.
지금 이제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저 베트남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예? 근데 이방인 중에서 어떤 나라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룻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은 죽어도 여호와의 종에 묻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다 하나님이 끌어다 집어넣으시냐면 예수의 족보에다 끼고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역사 안에 그들을 다 품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념 안에서는 끊어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 안에 둡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모든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죄됨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실체임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주사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를 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 신명기 23장 3절은 다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법과 같고 1.1핵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과 같은데 누가 그것을 다 파해버리고 어기셨냐면 누가 어기셨다고요? 그거 직접 말한 하나님 자신이 어기셨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트려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는 놈만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정의했던 관념의 최후 보루선인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정말 내가 죽도록 지켰던 그 벽이고 방어선인데 하나님이 그걸 허물어내고 믿는 놈과 믿지 않는 놈을 구분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놈이 왜 저놈에게 나하고 똑같이 삭스를 주냐고 호통치듯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보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니 자식 저 새끼 저 싸우는 새끼 오니까 소도 잡고 이런 난리를 치냐고 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 질문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자고 그런 질문 받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잘 들으십시오. 모압과 암몬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인간도 구원해 내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을 자기의 족보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셔야지 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 따위로 그런 질문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제는 다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는 놈 천국, 믿지 않는 놈 지옥의 구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깨트려 자기 이름 안에 모압 족속 여인 룻을 자기의 혈통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관념으로 삼을 만한, 경계로 삼을 만한 그런 얄팍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믿는 것 하나로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라고 예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또 엄한 질문들을 하실까 봐 미리 엄포를 놓습니다.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고 놀라운 그 깊으신 뜻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관념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현실이 나의 모습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덮어내시고 품어내시고 끌고 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